인사하겠습니다. 모세 가자. 별로 올 생각이 없나 봐요. 또 이렇게 좋은 인사는 막 기쁘게 나눠야 되는데 별 반응이 없는 거 보면 나는 안 온다,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활짝 웃고 마침 꼭 와야 된다, 그리고 올 수 있다, 막 이렇게 격려하는 듯이 모세 가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 가자.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생겨나는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도 비슷한 관점인데,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꼭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내용은 정말 단순해요. 그냥 세 가족이 와서 세 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성도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믿음은 믿어야 자란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만 다녔지 믿음은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죠? 수십 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는, 자라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정말 단순합니다.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인데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믿어야 능력이 나타난다.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린 헌금의 총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봉사한 일수가 점점 많아진다고 해서, 쌓인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을 때 자라납니다. 믿어야 할 때 믿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 믿어야 할 때인데 안 믿어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고 확신해야 믿음이 자라요. 만약에 그 순간에 믿지 못하면 자라지 않게 되고 믿음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믿음이 출발되고, 믿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출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우리의 구원이 출발돼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믿기 시작해야, 믿어야 우리의 구원은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이영표 선수 간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쨌든 많은 의문이 생기잖아요.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수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세상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어쩌면 더 많이 의심하고 더 많이 질문을 하고 더 많이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항의를 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한 번만 나타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잠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기만 하셔도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깨닫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는 것과 믿음은 다른 문제구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정상인데 안 믿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믿기 시작하니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야 생긴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으면 결국 믿음이 안 생겨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거짓이라 그러고 사기라 그러고 허상이라 그래요. 예수는 존재하신 분, 살아계시는 분,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허상이 아니고 믿음은 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작정했더니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자기 삶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자기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알게 되고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회를 다녀도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에 다녔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반석인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인 것을 자기 인생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피할 바위가 되셨고 견고한 산성이 되셨고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믿어야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믿어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한 끝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믿어야 깨달음이 일어나고,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믿음의 역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믿어야 될 순간이 왔을 거예요. 믿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어야 문제가 사라지는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 있었는데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시간은 길지만 믿음의 역사는 그 삶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만큼 보이시고, 하나님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만큼 경험되어지고, 믿는 만큼 일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믿음은 믿음의 역사예요. 믿어야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믿음의 세계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세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믿음의 세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믿어야 성령을 받고, 믿어야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고,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게, 모든 게 다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의심이 많은 사람들,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가 어려워요. 걱정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없는 걱정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걱정하는 일은 우리 삶에 대부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저는 말씀드렸던 건, 저는 죽음이 좀 두려워요. 죽어도 천국 못 간다 이런 개념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죽으면 목숨이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은 어떨까? 온 생각부터, 심지어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깨닫게 해도 주셨어요. 강단에서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기도 중에 죽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도 알게 해주셨고, 그 온도도 느끼게 해준 순간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저는 이 죽음이 되게 두려운 문제예요. 저는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잠 못 자는 일도 없어요.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잠 잘 자요. 여러분이 저를 때려 죽이려고 해도 저는 잠을 잘걸요. 저는 잠 못 자는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잠을 설치는 순간이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워서 죽음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천국 가는 건 믿겠는데 이 죽음의 과정이 어떨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는데도 사람이 정말 믿음이 필요한 공간이 누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아마 이 땅에서 가장 믿고 확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죽음.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견고한 확신을 갖게 되고 더 확신하게 차인 삶을 살게 되면 지금보다 아마 더 열심히, 더 담대하게, 기도한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힘있게 사역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의심하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잘 믿다가 어느 순간 의심해서 믿음이 무너지고, 잘 믿다가 어느 순간 걱정이 믿음을 추월해서 결국 또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든 결론적으로 믿음은 믿어야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이긴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은 믿을 때 누려지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께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는 것. 지금 당장 눈앞에 손해처럼 보이지만 이 손해가 어느 날 나에게 큰 이익을 만들고 큰 유익을 만들고 큰 도움을 만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믿어야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모든 역사들은 믿지 않으면 결코 누리거나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갈증 날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갈증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영적인 공허가 점점 커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져요. 기도해도 공허하고 찬양을 해도 공허하고요.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믿음이 그 안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믿음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이김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믿음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그 어떤 거든 어떤 방향으로 해서라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를 다 이기게 하는 게 믿음. 근데 믿어야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하찮게 여기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은 이겨내지 못하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신앙적인 문제라도 어떤 형편일지라도 믿음은 다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믿음의 역사,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는 믿음의 역사는 믿을 때 시작되는 역사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누리는 역사고 믿는 사람이 얻게 되는 풍요고 승리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심각한 것으로 봐서는 안 믿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가지고 막 괴롭고 힘든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정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지금 그 문제를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을 불안하고 걱정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소한 건 잘 믿어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못 믿어요. 믿음이 좋아 보이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믿어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역사들, 여러분이 기대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신앙이 좀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누리는 것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풍요를 내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못 가요. 왜 못 가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 믿어야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만 보면 역사해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믿음만 보면 일하기 시작하시고, 다 망한 집안일지라도 그 집안에 믿음이 보이면 역사하기 시작하고, 병으로 쓰러져 죽기 직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믿음이 보이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낸다. 할렐루야. 우리 목장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들쑥날쑥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마다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늘 신앙의 원칙이에요. 첫 번째는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규칙적이어야 한다. 박태환 선수가 선수 생활할 때 1년에 쉬는 시간이 정말 며칠이 안 됐대요. 그런데 이 선수는 휴가 기간이죠. 그 휴가 때에도 연습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정해진 시간의 훈련들을 충실하게 마치고 그 이상으로 훈련을 했고, 심지어 휴가 기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정해진 양의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꾸준해야 돼요. 규칙적이어야 돼요. 외국을 가도 기도의 시간은 지켜야 돼요. 제가 외국 가는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가면 일부러 우리 교회는 밴드가 있어서 그 밴드에 제가 이렇게 들어와요. 안 들어올 때도 있지만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과시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만약에 안 들어오면 또 시간대가 다르면 제가 제 자리에서 창가를 열고 밖에 나가 어떻든 잠시라도 앉아서 그 시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가 규칙적일 때. 기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그때 기도하면 그때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편할 때 하는 기도보다 할 수 없을 때 하는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빠도 예배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다가 말다가 했다가 멈췄다가 오락가락하는 신앙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의 형편이 어떠한지 몰랐을까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그 나라의 사자굴의 형편이 어떠한지, 얼마나 거기가 흉악한 곳인지를 몰랐을까요? 모를 수 없죠. 거기에 던져진 사람들도 봤을 것이고, 던져진 사람이 어떻게 그의 몸이 찢겨지는 것도 다니엘은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믿음의 규칙을 깨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일 하기 위해서 믿음의 규칙을 깨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또 해야 하죠. 그러나 깨지 않아도 되는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의 원칙을 깨지 않아도 세상 일 할 수 있는 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규칙을 깨요. 그렇게 깨면 더 잘 될 줄 알아요. 그 깨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로 믿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규칙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 영적인 더 많은 것들에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상의 창고는 짧을지 모르지만 내 영의 창고, 영혼의 창고는 텅텅 비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의 규칙과 원칙들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분주함에 믿음의 습관이 깨어져도 안 되고요. 여러분, 사장도 오락가락하는 직원 싫어해요. 사장도 면접을 하면 그 직원이 마음이 자기 사업체에 있는지 회사에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 없어서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마음이 없어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의 원칙과 규칙들을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지키면 경제적인 손실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의 규칙과 원칙들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세상 때문에 기도의 습관들, 믿음의 습관들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세상 일 때문에 예배의 습관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진짜 손해는 영적인 손해들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손해가 가장 큰 손해예요. 세상의 그 어떤 손해보다도 영적인 손해는 비교에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 때문에 믿음의 규칙을 깨면 영적인 손해와 손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습관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진짜 손해는 영적인 손해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손해보다 영적인 손해들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익은 세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께 내게 내린 잠시의 은혜는 세상이 주어도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잠시 주는 마음의 평안은 세상의 그 무엇이 가져다주는 평안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걸 누리려면 믿음의 습관과 규칙들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깨는 순간 이 누리는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누리는 은총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때문에 믿음의 원칙과 습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충성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지. 하나님도 양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이 보여요. 물론 여러분도 저도 보이겠죠. 하나님 여러분을 더 잘 봐요. 여러분이 과연 주의 나라에 충성하는지 하나님은 더 잘 보일 거예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더 잘 보일 거예요. 예배에 마음이 있는지, 교회를 섬긴 일에 마음이 있는지, 목장교회에 마음이 있는지 더 잘 볼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목회자의 마음이 교회를 잠시라도 떠나면 교회는 분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의 느낌이에요. 제 마음이 잠깐 흔들려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교회 어딘가에는 문제가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아신 거죠. 제 마음이 여기 없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없다는 것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에 없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하는 자리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오락가락할 때입니다. 기도 응답되기 직전에 기도를 멈춰버리고 열매가 맺기 직전에 믿음의 결단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전에서 믿음의 행위를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도 오락가락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도 했다가 멈췄다가 하지 말아야 돼요. 11제도 했다가 안 했다가 하지 말아야 돼요. 모임도 모였다가 모이지 않았다가 하지 말아야 돼요. 봉사도 했다가 하지 않았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신앙과 관련된 것은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형편에 따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는 거라 되게 우스울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속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원칙은 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도 이 원칙은 변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을 잘 안 듣고 무시해도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시한다고 해서 믿음의 원칙이 변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믿음의 원칙이 없어지거나 있던 게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의 원칙은 영원한 것들이에요. 정말 열매 맺고 싶으시다면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를 했고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선교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기를 끊임없이 모였어요. 그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계속 기도했고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도 볼 수 없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시대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지는 잘못된 습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습관은 세상이 나에게 길들이는 습관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습관은 길은 들여줘도 세상의 관습에는 길들여지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길은 들여줘도 마귀에게는 길들여지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길이 들여져요. 하나님께는 길들여지지 않고. 진짜 믿음의 역사들은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을 따라 오락가작 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때, 습관을 신실하게 지킬 때, 그 행위를 신실하게 할 때니 하나님이 그 가정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은 만들지 말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고쳐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습관은 못 고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습관은 못 고친다. 고칠 수 있는데 고치기 위해서는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의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개념은. 습관은 못 고쳐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여러분 습관이 바뀌든가요? 안 바뀌죠. 사람들은 닦아놓은 길을 계속 반복적으로 갈 뿐인 거예요. 새로운 길을 못 닦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의 길을 닦으면 안 돼요. 왜요? 평생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는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볍게 대해요. 그래서 규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제가 탁구를 잘 못 쳐요. 근데 가끔 제가 탁구를 못 치는데 조금 탁구를 잘 치는 사람과 탁구를 자면 제가 이겨요. 왠지 아세요? 제 탁구공은 정해진 규칙이 없어 막 날아가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 치는데도 못 받아요. 예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라켓을 제대로 잡고 바로 치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돼요. 아주 고수가 아니라면 비등비등하고 조금 차이 난다면 예상할 수 있는데 저는 초보라서 치는 대로 안 가고 가르쳐준 대로 라켓을 잡지 않아서 이상한 대로 가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은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가장 애매한 사람이 믿음의 규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평생 깨기로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전도를 평생 멈추지 않는 것을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한두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사람이 좋은 습관 막 100개, 200개를 가져야 풍요로운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 한두 가지만 평생 해도요, 그 인생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복되게 돼요. 서울에 가면 대명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목사 시절에 다 가난하니까 시장 안에 살았어요. 상계 시장 안에. 이 골목은 저 골목은 다른 부목사님, 뒷골목은 여전사님. 저기 뭐 사는 게 풍요롭지 않으니까 그냥 시장에 막 떠들썩한 그 시장 한복판에 살았어요. 저희가. 거기에 이 대명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상가 2층인데 그때도 상가 2층인 거 지금도 아마 위치는 거긴 것 같아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분이 하여튼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 평생 멈추지 않게 하나 있는데 이 길 건널목에서 목사님이 조끼를 입고요, 안내하는 조끼를 입고 봉을 들고 차량을 이렇게 안내해요. 근데 이걸 오래 하니까요. 오래 하니까 교회도 살아나고요. 이분이 전국에 전도 세미나도 다니고 성도들도 그 일을 동참하는 성도가 많아 늘어났어요. 교회도요, 하나의 습관이 잘 들여지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습관이 내 인생을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이어야 돼요.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여기지 말고 내가 평생 지켜야 할 믿음의 원칙들을 붙잡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영적인 습관이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한번 시작한 영적인 습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100일 1,000번째 감사 1,000번째가 끝났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글 쓰는 성도가 있어요. 멈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하지 않는데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평생 힘이 딸려 글씨를 못 쓸 때까지 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날까요?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 영적인 습관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락가락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일하시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